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이 구원을 얻으며 또 드나들면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품삯을 받고 돈을 받고 남의 양떼를 돌보는 싹군과는 차원이 다른 목자, 참으로 목자다운 목자, 곧 완전한 참 목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의 더 깊은 뜻은 자기에게 속한 그 양무리를 위해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것이 진정한 목자의 자격과 조건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신 말씀에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양의 진정한 토대가 마련되기 전에는 진정한 목양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다윗과 같은 과거 진실한 목자들의 목양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실 목양의 진정한 기반에 근거하여 미리 행한 사역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패로 끝난 과거 목양의 역사는 단지 거짓 목자들의 유린된 이스라엘의 불행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 그들을 구원하실 참 목자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사실을 역으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싹군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가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까닭은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그것은 그 양이 바로 내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와 양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관계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고 밀접한 관계라는 것과 그 관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다음에 먼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목자와 그의 양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심으로써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이 자기 목자를 아는 이 특별한 암 때문에 참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 특별한 영적 교감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가 서로 아는 그 알은 그저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서로 아는 그런 일반적인 차원의 암과는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아시는 신령한 암과 같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맹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눈을 뜨고서는 한 번도 뵙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미 나를 보았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순히 읽거나 들은 글이나 말의 내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는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번도 눈으로 뵌 적이 없는 그분을 아는 것은 바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주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옛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도 자주 읽고 듣다 보면 친밀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죽은 자로 기억할 뿐이고, 믿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그 역사적 인물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시는 분으로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며 또한 실제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그분과 교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맹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알문, 생명의 빛의 비춤을 받아 죄와 그 어둠과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와 더불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참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시는 것과 같은 신령한 차원의 알미기에 복음을 통해 누리는 생명의 교통을 가리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가 서로 교통하는 성도들 간의 그 교통을 가리켜서도 단순히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 아닌 신령한 차원의 사귐인 것을 밝히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더불어 이런 신령한 생명을 누리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로 이처럼 깊고 신비로우며 소중한 알매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런 생명의 교통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 또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밖에 존재하는 양, 즉 이방이라 일컬어 온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다고 여겨져 온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양 무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무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땅의 모든 민족으로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진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빛을 비추는 역할로 세워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쓰러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본래부터 계획하고 계시던 온 땅의 진정한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는 말씀이나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는 말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 곧 자기의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